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신적 기관이다. 행복하라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은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우리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결국은 교만해지고, 그래서 남을, 상대편을 부부지간에도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대접받겠다고 인정받겠다고 요구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역기능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툼이 나온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건 죄 때문에 오는 이 속성, 이기주의와 교만에 의한 불행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해결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우리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는 이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이기주의와 탐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결국은 싸우게 된다. 분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차, 우리 인간관계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나오는 결과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피차 복종이 안 됩니다. 왜요? 교만한데 무슨 복종이 돼요? 내가 너한테 왜 복종하냐?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이제 가정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가정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 예를 들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죠.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의 본질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3절에 보면 가정에서도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머리시죠. 근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세웠냐? 남편에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너희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하관계가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머리와 몸통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이거 이제 머리와 몸통의 구분이 목인데 목을 잘라놓고 머리만 있어도 사는 게 아니고 몸통만 있어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남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남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남자가 됐고, 그래서 결혼하니까 남편이라는 포지션을 제가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매를 줬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포지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으면 아버지라는 포지션을 나한테 안 준 거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포지션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가정에 있어서도 머리 역할을 누구로 세웠냐? 남편을 세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질 때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속아가지고 죄에 빠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먼저 따먹고는 여보 당신도 먹어라. 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나만 죽으라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뭐 틀림없이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조금 맹한 남자니까, 남자가 좀 맹하거든요. 그 말에 알았다. 뭐 같이 먹고 죽어야지 뭐.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다가 죄를 졌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주관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부터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요. 왜? 네가 주도하다가 타락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서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유전인자를 보면 유전학적으로 보면 여성이 더 우월한 것 같아요. 왜? 여성의 유전자를 자녀들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포지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도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와에게 남편이 너를 이제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왜 내가, 여자가 모자란다고 남자한테 복종을 하냐? 이게 지금 조선시대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제가 빌립보 강해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걸 자꾸 끌어다 품으라는 거예요. 내 본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고 교만해요. 본질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다 넣으라는 거예요. 끌어다 넣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꾸 품으라는 거예요. 갖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겸손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가 꼭 져야 됩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너무 이게 고통이니까, 너무 죽음의 고통,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못을 박아서 죽이는 건데, 나는 그냥 바늘 하나만 찔려도 아파서 그냥 끔찍한데, 그 십자가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대못으로 손바닥에다 박아놓고, 손바닥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게 늘어져도 이게 뼈가 찢어지지 않도록. 그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복종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앞에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인격적으로나 부모 노릇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걸 인정한다고 할 때 존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남편 나옵니다만 남편은 더 심해요. 아내 보고는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 보고는 죽으라고 그래. 이게 남자들이 더 힘들어, 솔직히.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남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세상적으로 남편 노릇이란 노릇을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이 나하고 짝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걸 인정할 때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란 게 뭐냐면 우리 아내들이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부부가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같이 하잖아요. 다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들도 아내 이야기를 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야기를 다 하고 내 의견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근데 남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죠. 대부분 가정들이. 그런데 최종 결론은 누가 내요? 아내들 보고 너희가 내지 말라는 거야. 최종 결론은 남편이 내면 너희는 따라라. 그냥 따라가라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복종해라. 죽게 하든 네가 해봐라. 그 말이에요. 인정해 준다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인정이 뭡니까? 제가 이제 그 언어 생활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칭찬입니다.
알아주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내들은요, 가정에서 이 말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이 말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은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특히 우리 자녀들은 뭐가 제일 기대하고 있냐, 뭘 제일 기대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제일 힘들잖아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남편을 무시해. 어떻게 일을 그따위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그러면요, 남편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실수를 해도, 야, 걱정하지 마. 너 잘할 놈이야. 난 너 믿어. 자녀들이 부모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바로 난 너 믿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축복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축복해.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다. 응. 그리고 내가 너 믿어. 너 정말 잘할 애야. 여러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게. 남편이 똑같습니다. 인정받는 말은 뭐예요? 칭찬입니다. 그 뭐 안 해주면 참 고맙다고. 그런데 뭘 하면 당연한 것. 그 다음에 잘못한 것만 갖고 어떻게 그러밖에 안 되냐는 둥, 왜 생각을 못 했냐는 둥, 이러면요,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인정해 주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칭찬과 감사.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3절에 보면 우리 이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가만 안 두고 날마다 꾸며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가 수염이 나면 수염도 안 깎고 아마 꾸밀 거라고. 목걸이만으로 안 되고 팔찌에 귀걸이에 하다가 마다 어떻게든 꾸밉니다. 그 다음에 고운 걸 추구해요. 아름다운 피부를 추구하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성에게 준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외모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다. 4절에 그 말이에요. 너희 속사람.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잘 단장해라. 그러니까 외모를 단장하듯 마음도 단장을 해라. 근데 어떻게 단장해라?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래요. 두 번째가 안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성은 감정 쪽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 감정의 영역이 다릅니다. 애를 키워보면 압니다, 여러분. 네. 여성이 훨씬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보면 다른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성의 감성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무쌍해요. 그리고 그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남자들은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 말 듣고 손 아까 따먹는다니까. 그 정도 여자 중심으로 가요. 애들도 엄마의 그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마음의 상태가 온유하지 않으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은 불안해져 버려요. 절대적 요소가 아내의 역할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성의 감정의 상태가 변화무쌍하다는 거야.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뭐 조그만 바람 불어도 휙 이렇게 움직여. 에? 금방 이랬다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정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첫째가 온유하라 그랬어요. 온유하도록.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팔복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팔복에도 나오는 단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래요. 근데 거기 나오는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존재 인식을 한 사람, 그런 의미예요. 자기 주제 파악한 사람. 이게 주제 파악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다. 그것도 어떤 죄인? 죽을 죄인. 이 존재 인식을 한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뭐라 그래도 속으로 뭐라 그래? 요거도 먹는 정도는 감사할 일이지. 죽어도 싸. 나는 죄인이야.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맞아. 이 정도 대접받으면 잘 받는 거지. 죽어도 쌀 인생인데, 이게 남녀를 다 떠나서 이게 온유한 자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정말 손톱만큼도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막 그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나오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온유가 안 됩니다. 시편 37장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정도. 남편이 옆에 있고 자식들이 뭐 속을 썩이긴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자식 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정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은혜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게 온유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와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화평이 오고 즐거움이 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온유할 때 쉼이 와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쉼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정 안에. 왜요? 애들도 이 생존 경쟁에 나가서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는 반에서 정말 몇 등 안에 들어간 애들만 인간 대접받고 나머지는 딱 그냥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나가서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고 그러니 공부는 잘할 은사가 없는데, 죽어라고 같이 10시간 공부해도 그놈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미치죠. 그러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엿새 동안 땀을 일하면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날까 싶어가지고 잘릴까 싶어갖고 전전긍긍하면서 식은 땀을 흘리고 일하다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도 인정을 못 받아. 앞에서 말씀드려요. 뭐 무능하니 제대로 하니 못하니 네가 어떻게, 너한테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마인데 공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온유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안정이 무너져버려요. 안정이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온유할 때 화평이 오죠. 잠언 2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습니다.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나가면 그 뼈처럼 강팍했던 마음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온유하지 않고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우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 까다로움과 신경질 때문에 참고 맞춰주고 살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집 애들은 때만 되면 집을 나갑니다. 나이 들면 어떤 이유든 간에 빨리 결혼하려고 그러고 빨리 나가려고 그래요. 왜요? 집안이 따뜻하지 않으면 거기 더 이상 있기가 힘든 거죠. 어떤 부인들을 보면 깔끔하고 반듯하고 빈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살림도 잘 살죠. 애들도 반듯하게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도 잘합니다. 누가 봐도 현모양처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나 자녀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반듯하고 너무 깔끔하면요, 아니 집에 들어가 좀 쉬고 싶은데 또 어지럽혀 놨냐고 그러고 그건 내가 어떻게 치우는 건데 또 그 모양이냐고 당장 치우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거기 버티겠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뭐예요? 가정을 깔끔하게, 애들을 깔끔하게, 자기 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상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기질이지. 사람은, 가정은 따뜻해야 되는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어야 돼요. 너무 반듯하고 빈틈이 없고 따지고 챙기고 간섭하면 거기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 없습니다. 좀 애들도 좀 못 본 척 하세요. 뭐 그렇게 다 챙기려고 그러세요. 애들도 그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안정된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정된 심령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인생의 풍랑을 만나잖아요. 부도도 날 수 있고 실직도 당할 수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대형 사건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날마다 있죠. 근데 이때 가정에서 누군가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실직을 했어도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부인이 옆에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떡하면 나냐, 큰일 났냐고 옆에서 막 그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막 다 표현하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믿음을 가진 아내가,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가진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잖아. 우리 열심히 뭔가 하면 또 다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 나도 함께 발벗고 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애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야 걱정하지 마. 나 기도하고 있다.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엄마 기도하고 있어. 이런 엄마가 돼야죠. 애가 학교에서 뭐 시험 못 보고 아니면 뭐 입시에서 이제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뭐 그냥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저쪽 안방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앉았어. 막. 엄마가 더 이제 막 이제 불안해하고 더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여러분 걔가 얼마나 정말 진짜 죽고 싶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럴 때, 야, 걱정하지 마. 임마. 대학 한번 떨어진 게 뭐 인생의 문제. 20대인데 너 1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돼. 야, 걱정하지 마. 뭐 삼수, 사수는 어떠냐? 아, 그리고 대학 못 나면 어떠냐? 인공지능 시대에는 대학이 필요 없어요. 이제 죽어보세요, 여러분요. 자기 분야에 자기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거 따라가려면 여러분 못 따라가. 그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하라고. 네?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 특강 강사로 와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 최연수 센터장, 청소년 센터장이 옵니다. 예, 교육학 박사인데, 그분이 24년 동안 집 나간 학교 밖, 집 밖, 요런 애들만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합시 나서 특강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가출하고 학교 공부 포기해버리고 나왔던 애들 날마다 모여서 본드나 하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 돈 없으면 그냥 도둑질하고 자판기 터는 법까지 다 알더라고. 그 목사님도 하도 걔들하고 놀아가지고 그 자판기 털고. 근데 그랬던 애들이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애들이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지금은 설비 사장, 자동차 정비 사장 뭐 이렇게 됐는데 한 달에 600만 원을 번대. 설비해갖고도. 그러면서 그래요. 대학 안 나왔다고 너무 쪼우지 말라고. 그런 시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안정된 심령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고, 21장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고, 잠언 19장 13절에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랬어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짜증나는 게 있습니까? 똑똑 끊이지 않고 그냥 똑똑. 잠 좀 잘 나오는데 계속 똑똑 옆에 손 나무가 미치잖아요. 이게 잔소리야, 잔소리.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10년 전 이야기 또 나오고 신혼 때 이야기 또 나오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여자와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교도소 가서 제일 흉악범에게 주는 제일 무서운 형벌이 독방이에요, 여러분요. 사람 혼자 두는 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없어요. 근데 이 싸우고 성내는 여인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대. 혼자 있는 게 낫대. 그러니 이게 최고의 형벌인 독방보다도 이게 낫다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약이란 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계속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은, 성내고 다투고 잔소리하는 것이 독방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다. 그러니 누가 그 옆에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냥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것, 고운 것 다 지나간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남편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또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평화롭게 끌고 나가면 결국은 여러분들 나이 들어갈 때 아름다운 거 다 지나가더라도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가면 잘 키워놓는다고 키워놨는데 나중에 애들이 여러분 안 찾습니다. 왜?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젊은 여성들에게 하는 말 제가 옆에 들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잘 키워보겠다고 막 그러면서 관계 깨지면 안 된다.
관계가 더 중요하더라 하는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잘 키워보겠다고 잔소리하고 막 쪼우는데 그러다 관계 깨지면 여러분 인생 불행해져 버려요. 그 상처가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게 더 복이다? 예, 평안함.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뭘로 만들자? 예,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단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칭찬과 존경을 받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